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예서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이 어디선가 배운 거 말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배운 얘기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자리가 여러분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는 경험이 여러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 거? 아, 그리고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그냥 목사님 얼굴을 보세요. 이 화면을 그렇게 다들 쳐다보고 있어. 나를 봐. 보이잖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났던 경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를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집트를 떠나서 양을 키우면서 평범한 목자로 살던 모세가 어느 날 한 산에 가서 불이 붙은 나무를 발견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이제 점점 타가지고 재가 되면서 이제 다 타버리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가지가 불이 붙은 채로. 그래서 아, 이거 심상치 않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내가 너랑 같이 이집트로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죠. 삼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비록 삼손이 성격에 조금 문제가 있긴 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특별한 힘을 얻었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그래서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여러분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여러분만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마 10대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양들을 지키면서 아버지로부터 또 동네 어른들로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 중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처럼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오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리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걸 돈 많이 들여가면서 하기도 하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곳에도 가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도 가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 이런 데를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그런 데 가면 우리가 배웠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다가 딱 보이면서 여러분 여기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입니다 하면서 같이 막 산에 올라가는 거야 아마. 사방팔방에 아직도 막 옛날에 있었던 그 나무들도 남아 있겠죠. 보면서 좀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글로만 배우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직접 경험하는 게 더 생생하잖아요.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무슨 사막으로 나간다고 해서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애써 찾는다고 해서 무슨 보물찾기 보물처럼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뭐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하나님이 먼저 만나러 오셨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출애굽기에도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기겠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요새 출애굽기 아닌데 오늘 성경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 오늘 큐티 본문 한번 펴보세요. 다들 큐티책 10월 3일 큐티 본문을 딱 펴보면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싶습니다. 갑자기 무슨 파란 실, 빨간 실 나오고 무슨 화장실에서 뭐 누구 만나는 것처럼 파란 실, 빨간 실 나오고 무슨 양가죽 나오고 무슨 가죽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한참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러 오셨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큐티책 나머지 출애굽기의 나머지 이야기의 대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막이라는 걸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오늘은 뭘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 야, 이걸 만들 때는 뭐 재료는 무슨 나무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새기고 막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우리가 10월에 미션이 드로잉 큐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글로만 읽으면 별로 와닿지 않아.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오늘 10월 큐티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미션도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만 쭉 나오니까 이게 잘 모르면 되게 지루해 보입니다. 근데 심지어 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하나님이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설명을 쭉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 똑같은 얘기가 2번 반복되는 것처럼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살짝 여러분이 10월 큐티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10월 미션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잘해 봅시다. 자, 이제 이 성소라는 걸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소는 벽돌이나 시멘트로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성소는 텐트였어요. 성막. 이 막자가 천막할 때 막자예요. 텐트였어요. 그냥 가족용 텐트처럼 작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텐트였죠.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동물 가죽 같은 걸로 덮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였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텐트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소라는 곳을 만드셔서 야 내가 거기 있을 거니까 내가 늘 너네 옆에 있을 거니까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은 그 성소라는 그 텐트 그 거대한 텐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렇게 벽 같은 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안에 마당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기구들도 있었어요. 자, 앞으로 큐티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건 뭐냐면 그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언약궤라고 불리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궤라고도 써 있어요. 궤가 뭐예요? 순우리말이에요. 궤는 상자란 뜻이에요. 상자. 이런 게 우리가 헌금함으로 얼마 전에 바꿨는데 요런 게 궤예요.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이게 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 줄 것이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서 어디?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소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 주시겠대요. 그런데 다시 자세히 한번 그 본문을 보니까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만나 주신대요. 말이 어려운 말이 막 나온다. 언약궤란 좀 전에 설명했죠. 이 상자를 말합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10계명의 그 첫 번째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보면은 그 상자가 있으니까 뚜껑을 닫을 거 아니에요.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 성경에 속죄판이라고 불러요. 예, 속죄판. 거기 나오는 이렇게 뚜껑이에요. 거기 덮는 거 이렇게. 속죄판 또는 속죄소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대요? 그룹 사이에 있대요. 그룹 사이. 그룹이 뭐냐? 그룹은 댄스 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케루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요새 천사라고도 부르는데 그 천사들을 부르는 이름이 성경에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큼직한 날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의 속죄판 위에 이 두 명의 그룹이 조각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명의 그룹 사이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요? 사실 이거 오늘 큐티책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속죄판 위에 두 그룹들 사이에 그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빈 공간이 뭐냐? 하나님이 서 계시는 자리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상징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거기 이렇게 서 계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빈자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영적인 분이시니까. 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앉는 자리라고 우리가 상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이 가운데 딱 앉아 있고 양쪽으로 신하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 모양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 그룹들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천사들이 옆에 쫙 서 있는데 거기 위에 막 100개씩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2개만 딱 올려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실제로 이 언약궤가 놓여있던 이 성소,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이 길을 갈 때 행렬이 쭉 쓸 거 아니에요? 그 행렬의 한가운데 부분에 이 성소를 분해해서, 텐트니까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들고 가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앞에 백성들 가고 중간에 이 성소 메고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또 백성들이 가고. 또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딘가 이제 정착 머무르면서 이제 쉬어야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서 이제 쉴 때 그 한가운데 이 성소를 다시 조립해가지고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 늘 계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성소 쪽으로 눈을 돌리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만나러 오셨던 하나님이 수십만 명이 넘는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성소로 오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는 곳 어디나 함께 가시겠다고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 이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만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오늘도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계세요. 지금도. 바로 now, 지금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인 거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여러분도, 예? 텔레비전이든 뭐 컴퓨터든 휴대폰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지금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점차 이 형식적으로 그냥 영상 시청하는 걸로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무슨 3, 40분짜리 영상 보는 숙제하듯이 그냥 시간 됐으니까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영상 보는 거 다 봤어 이러고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멍 때리고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남자애 여자애가 있다고 쳐봐요. 걔를 만나는 자리에 나가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부스스하게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머리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목 이렇게 늘어난 그냥 옷으로 벅벅 긁으면서 그 앞에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남자의 여자의 앞에 앉아만 있어도 온갖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무슨 비싸고 좋은 옷 입고 스타일링 잘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오세요. 집에서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인데 그 안에 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 가까운 곳에 계셔서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자리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 계시고 우리의 교실과 강의실, 사무실에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삼손과 다윗처럼 그 미래가 변하게 되겠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낸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이 쌓이는 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게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는 거예요. 중등부 3년을 보내는 시간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는 게. 근데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그 3년간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등학생 시절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고등학생 그 3년 기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경험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졸업 후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붙들고 가실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린 예레미야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어렸대요. 아마 10대였던 것 같아요. 그 10대의 어린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서운 왕 앞에서 쫄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생생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왕 앞에 가서도 떨지 않고 쫄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되면 우리의 고민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이런 고민들만 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인생 낭비입니까? 죄 안 지으려고만 고민하는 게.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런 고민들은 들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겠죠. 눈앞에 치즈케이크, 막 맛있는 치즈케이크 있는데 누가 흙파 먹으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왜 쓸데없이 죄 근처에서 가짜 즐거움을 찾으려고 두리번 대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고민이 그런 데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막 20% 정도 묵상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3번은, 절반이라도 묵상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해야 돼요. 우선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집중하는 훈련하는 거 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묵상을 할 때, 큐티를 할 때 의무감이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그런 마음으로 그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거 뭔 말입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쓰셨어요?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 읽는 거죠.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움말도 봐요. 여러분, 큐티책 옆에 도움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잘 못 들었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요? 다시 좀 얘기해 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질문하고 다시 귀 기울여 듣고 읽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읽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는 사람이,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까이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감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눈을 돌리기만 한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